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이 베냐민을 만나는 이야기는 아주 길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낳을 때부터 낳고 아람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와 오다가 죽는 베냐민의 이야기와 요셉이 미움받고 팔리는 이야기와 종에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긴 이야기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읽어보면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더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맨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읽으라 하니까 창세기부터 읽지만은 그래도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뭐 청지를 창조하고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별로 없고, 또 자세히 읽으면 또 더 자세히 읽은 만큼 은혜가 되고, 엄청 자세히 읽은 사람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런 성경이지만 뒤에 가보면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라 계속 그렇게 하고, 신약부터 읽으려 하니까 족보부터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도 창세기는 좀 읽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내가 읽었다. 그런데 수박 껍데기만 핥고 안에 내용물은 못 읽어본, 껍데기 얼마나 수박 껍데기 핥아봐야 냄새만 조금 나지, 그게 한 1% 정도 나죠. 근데 그 안에 진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먹는 멋진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 읽어봤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요셉은 뭐 같아요? 요셉은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보세요. 요셉, 야곱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요셉은 지금 또 한 사람 더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베냐민은 사랑받는 사람. 누구의 사랑? 요셉의 사랑을 받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거기다 목숨을 내건 유다의 사랑을 받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놓은, 맡겨진, 우리가 맡겨진 그 사람 손에 맡겨진 그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과 나, 이렇게 네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이게 은혜가 되지, 안 그러면 소설책 읽은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잘 안 들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에 넣어준 이유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넣어줬다는 사실을 알 때 누구의 초점으로 읽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길고 길지만은 구석에 숨어있는 한 줄이 이 성경을 살리고 그것을 통째로 외우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검광에서 검광캐로 처음 보내놓으면 검을 찾느라고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빨개가지고 찾지만 검을 못 찾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돌을 큰 걸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걸 왜 무겁게 들고 나오냐? 가지고 와서 깨보면 그 안에 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가는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는 줄을 끌고면 엄청 부자가 됩니다. 오늘 그런 금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영혼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제 11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속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살리고 이 11형제도 살려서 돌려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멋진 요셉이 됩니다. 참,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버지, 우리 나중에 인사하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략을 준비해라, 향품을 준비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 복숭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갈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형님 납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렇게 만나면 더 연극적이고 극적이고 우리가 드라마틱하고 이야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트릭을 쓰는데 아주 좀 졸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가루에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넣어라. 그게 몇 세겔이냐 모르지만 한 10세겔 정도 가장 넣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 돈값보다 훨씬 많이 넣어라. 그리고 들고 갈 만큼만 넣어야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넣으면 안 된다. 가득 넣고 돈 가져온 것도 그다 넣으라. 아기에다 넣어야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것보다, 밑바닥에 넣는 것보다 입구에 넣어야 나중에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너무 밑바닥에 넣으면 먹다가 누가 딴 사람이 넣었는지 모르니까 입구에 넣어야지, 아 이거는 이집트에서 넣어가지고 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빠뜨리지 말고 내 사용하는 거 있잖아, 내 전용 쓰고 있는 이 잔, 이걸 넣어라. 근데 이게 보통 잔이 아니고 늘 아끼는 어떤 사람의 만년필처럼 없어지면 불안해요. 그걸 어디 갈 때도 넣어가지고 가고, 메모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생각나면 바로 쓰고, 또 옆에 놔두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쓰고, 이런 그 만년필과 같은 건데 그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없으면은 밑에 청지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대용품을 찾아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이 무늬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탁 이렇게 쓸 때 줄이 한 줄이 쫙 나와야지, 중간에 막 끊기고 이러면 성질 내고 짜증 내기 때문에 청지기들이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점을 치는 건데, 사실 점 친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결정할 때 딱 잔의 기울기를 보고, 잔의 색깔을 보고, 잔이 흔들리는 떨리는 물결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일을 결정합니다. 아, 그 미신적인 얘기를 왜 기독교에서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요셉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했으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만 계시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결정해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은잔을 청년의 아기에 넣으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지금 긴장돼서 안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넣어라. 그리고 길 가다가 먹을 돈, 양식도 넣고, 가다 먹을 돈도 주고 완벽하게 제대로 해서 보내라. 그리고 이거를, 그 청년이 누구예요? 베냐민에게 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냐민은 내가 꼭 아끼고 옆에 두고 싶은 그런 거.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청년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지 내가 끌고 와서 내 옆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탁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고난을 탁 주는데, 그거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듣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똑같이 예정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먼 길을 떠날 때는 항상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자고 먼 길을 출발합니다. 저녁에 보내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가다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보내서 또 하루 거리에 숙소를
예상하고 가야지. 가다 느닷없이 광야를 만났다든가 이 산을 만나게 되면 산적들과 이런 것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하루길 거리 안에 동네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잘 준비를 하고 그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올 때 이미 그 약속을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약해놓고 오다가 거기 들려서 자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하고 다 짐승 위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가 실을 만큼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그게 이 말을 할 때가 벌써 이미 떠나고 난 뒤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람들은 이미 가고 난 뒤에 네가 가서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라.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시쯤에 8시쯤에 출발해가지고 10시쯤 넘나요? 9시쯤에 이제 정직이 불러가지고 니 가서 붙들어 와. 이거 그 정직이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붙들어 와. 네, 그걸 그냥 보낼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저기 멀어지니까 큰 소리로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서 세웁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 또 있는가 보다. 나 탁 섰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말하는 게 벌써 평안이 아니다. 긴장돼서 딱 서가지고 오히려 이제 맞으러 나와서 중간에서 딱 만납니다. 주인님, 무슨 무슨 일로 이렇게 헤어지자마자 오신 겁니까? 이렇게 딱. 너희들이 지금 그 우리 주인의 요셉의 잔이 없어졌어. 너희들 정말 이럴 수 있나? 우리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 지금 엄청 큰일을 한 거야. 6절 읽어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네.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다 알지요. 청지기도 알고 요셉도 알고 천하 만민이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딱 당할 때 이 야곱의 11 형제를 딱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억울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면 검찰이 야,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억울해. 감옥에 가서 물어봐라. 한 놈 붙들고 얘기해봐라.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검찰을 믿으면 됩니까? 경찰을 믿으면 됩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우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늘 한결같이 나는 억울합니다. 그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연구를 해도 못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안 믿고 검찰은 사람을 안 믿고 사람은 검찰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야, 너 그럼 고발할 거다. 고발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지. 고발하면 더 골치 아파요. 그 막 합법적으로 골치 아파요. 합법적으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발하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죽는 게 100번 이익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손해보는 것이 100번 이익입니다. 얼마만큼 이익이냐면 죽으면 삽니다. 그 정도까지 손해를 봐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익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가난하냐? 그러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도저히 1차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5차원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8절 읽어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했는 행동을 보세요. 그 전에 잘못 들어온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럼 우리가 정직하다는 걸 알고 틀림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그 요셉 주인이 쓰는 우리 밥 먹으면서 봤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색깔이 다르고 딴 사람 쓰는 거하고 다른 빛과 번쩍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가져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죽을 죄인이죠. 죽을 죄인이죠.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9절 말씀은 뭐 잔 하나 훔쳤다고 죽습니까? 정신증력은 몰라도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어야 될 큰 사건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니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되면 종이 된다. 한 등급 낮춰주는 거죠.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다. 한 등급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춰준다. 사실은 이거는 살려준다는 뜻이고, 요셉만 남겨놓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라는 메시지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아니, 그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사하십시다. 조사를 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져 있다. 왜요? 우리 안 죽도록 만들었는데 왜 죽여요? 아담을 얘기했잖냐? 내가 말했잖냐? 내가 말하지 않지 않았잖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했잖냐? 네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알아야 되죠. 근데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가져간 줄 알아야 되잖냐? 자기 거 꺼내놓고 로벤이 내 거 없죠? 아싸, 이제 난 갈 수 있다. 야, 시몬 땅 열어봐. 이거 없네. 아싸, 그러면 나도 갈 수 있다. 레위 땅 열어보고, 유다 진지하죠. 뭐 조사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10자식이죠. 자기 빼면 이 10자식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가 끝나게 되는구나.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는데, 그게 발견되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대신 목숨을 내놓기로 했으니 나는 이제 집에 가긴 다 틀렸다. 유다는 짐을 조사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생각했는 대로 베냐민에게서 딱 나옵니다. 사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 뭐 시므온이나 이런 사람 놔두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유다가 할 일은 다 베냐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시므온도 같이 데려와야 된대 이러면은 그게 대답했을 텐데, 사실은 시므온까지 포함해서 야곱은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유다가 얘기하는 건 베냐민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백성,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이 유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냐민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고 있는 그 베냐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게 예수님처럼 유다는 그렇게 베냐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딱 열어보니까 있잖아요. 12절 읽어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주사하매 그 자니 베냐민 자루에서 13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원상 복귀하는 거죠.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기 때문에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미국에 가면 에스더만큼 많습니다. 벤자민. 이 벤자민은 사실은 그 후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벤자민은 이 남유다에 딸려 있는 귀퉁이에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게 사라져 버리고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유다만 이렇게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나면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절만 나오고 두 절만 나오고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야기 재밌다. 야, 그거 읽지 말고 신약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지 알지. 아닙니다. 구석구석이 예수님이 없이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세멘트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세멘트 없이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구석구석이 세멘트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보면 벽돌이 좋다, 벽돌이 크다, 벽돌이 튼튼하다 하지만 사실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세멘트가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요셉에게 돌아왔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우리는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참으로 힘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딱 성령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지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하면 우리는 때려도 안 아파요. 욕해도 기분 안 나빠요. 뭐 우울한 게 없어요. 좀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성령님의 성질이 그래요. 성령님의 성질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우리한테 안 보이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나오는 그분이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나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면서 말을 안 해도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죠. 서로 나쁘죠. 근데 보고 기뻐하면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내 옆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딱 만나게 되죠. 만납니다. 15절에 야단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 점을 잘 치는 사람인 건 알지만은 잔이 없는데 어떻게 점을 칩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도구로 하는 거고 뭐 저기 도구 없다고 못합니까? 점 치는데 딱 점 치는 기구가 없는데 점을 치니까 어디로 갔는지 금방 알지. 그 언짢이. 근데 사실은 잔으로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언짢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탁 생기면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친구가 돈 빌려줘 이러면 돈 있는 줄 알고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 의절합니다. 그럼 돈 때문에 친구 잃습니다. 그래 친구 안 잃으려고 돈 줬는데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럼 돈 없는 게 낫잖아. 그래, 없는 게 낫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나.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이 하는 걸 말씀이나 읽어보고 지금 네가 천국 가기를 기다리냐. 말씀도 안 읽어보고 그냥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데 네가 그냥 뭐 돈 헌금 좀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령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어찌하여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는 나에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넣어놓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거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넣은 거 아니요, 왜 우리는 넣은 적 없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넣었는지 상관없이 주인이 물건을 그다 넣어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말할 게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좀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죄를 져야 돼요? 아니,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은 무슨 그렇게 잘했는 게 있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너를 만들어서 안 아프고 출산하게 하고, 엄마는 아팠지만 그렇게 안 죽고 살아나게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살려가지고 너를 만들었는데, 넌 그게 뭘 했는데, 뭘 줬는데, 내가 한다면 하는 거다. 너도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지. 내가 안 했는데요,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인정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죽는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을 살리려면은 죄 없는 다른 아담이 나와가지고 이 죄를 상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죄 짓는 아담, 죄를 없이 하는 아담 딱 나오는데, 제2의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싹 사해 주겠다. 그래서 죄를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 대신에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소설 재밌다. 성경에도 소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까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이집트 보다가 가나안이 높으니까 올라가라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그게 천국이죠. 실제로 출애굽해서, 이건 지금 입애굽 얘기합니다. 입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애굽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집트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은 출애굽기가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모형입니다. 근데 수없이 그 얘기를 해도 요셉 따로 읽고 모세 따로 읽고 전부 따로따로 읽고 그 짧은 구역에서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밑줄 쳐놓고 외우고 성경에 써놓고 벽에다 써놓고 이런데 이게 구절 있기 때문에 안 써놔도 돼요. 맨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써놓고 1번, 2번 이렇게 쓰지만 이제 성경 하나씩 읽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읽으면 돼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만 요 땅에 남고 죄 없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부 죄인입니다. 유다가 딱 얘기하면서 책임지고, 사실은 유다는 네 번째이기 때문에 뭐 앞장설 그 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결제 마트로 가서 불합격했죠. 그래가지고 남들 두 번 갔다 올 때 한 번도 못 갔죠. 그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유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래서 맡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남기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요셉에게서, 이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맡겨진 자를 잃지 않으려 하는 거. 그 조도권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마다들은 원래부터 자격 박탈 당했죠. 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을 해서 장남으로서 자격이 없고, 시므온이 그러면 대신 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마지가 없을 때 요셉을 20세겔에 팔아가지고 돈 챙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제일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레위는 그래도 좀 써먹었어요. 그래, 네가 법궤를 짊어져라. 이래가 출애굽할 때 좀 써먹잖아. 그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텐데, 야곱을 하나님으로, 유다를 예수님으로, 요셉을 성령님으로 읽으면,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게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읽어야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같고 성령님의 사랑이 요셉 같을지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유다를 생각하면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을진데 들을 게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